마음고생 크림케이크의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만나 주시면 반갑고요. 오늘도 우리 마음으로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고생 사연은요, 이렇습니다. 결혼 생활 36년 차 중에 1년에 2번씩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출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우울증을 겪는 중에 신부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위안을 가지게 되었지만 몇 날 며칠을 제 자신을 가두고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제 인생의 걸림돌에서 지나지 못하는가 싶은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셋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반듯하게 잘 성장해 주었는데 배우자 한 사람의 무책임에 저의 정신을 흩뜨리게 합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지만 제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여기는데 상대방의 무분별이 힘이 듭니다. 네, 오늘의 마음고생 사연입니다. 어때요? 네, 사연이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이런 사연들 받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기가 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세상 안에는요, 이렇게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상담 요청 중에서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은 아마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상담들에게 잘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상처를 받아가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예요? 상처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가해자가 문제예요? 피해자가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는 법에서도요, 가해자가 잘못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항상 피해자가 오세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형제님께서는 밖에서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분이었어요.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서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같이 술 한잔도 많이 마시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집에 들어와서 이 형제님께서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거예요. 술만 마셨다 하면은. 그리고 폭행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되면은 남편이 막 빕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술 마셔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남자가 술 마시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여기서 문제는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일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상담받으러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잘못한 사람이 상담하러 오지 않아요. 항상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무엇이 생기냐면은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앞서 그 마음고생 사연에서도 이분이 죄책감이 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죄책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요, 사랑받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겨요. 사랑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생기게 되면 자존감도 바닥을 치게 되지요. 자존감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세상을 똑바로 살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성지에 있다 보면은 그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 손 잡고 이렇게 오는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얘네들이 자신감이 펄펄 넘칩니다. 제 앞에서도 큰 소리 빵빵 치고요. 때로는 제 엉덩이 때리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맞아요. 내가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바로 그 모습이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다 큰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죄책감을 갖지 않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자동차 회사 중에서요, 그 대량 생산을 성공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회사가 포드사예요. 포드사. 그래서 헨리 포드가요, 이제 그 대량 생산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은 그게 더 커다랗게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대출 받으러 가야죠.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원래 헨리 포드가요, 그 포드사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도요, 웬만하면은 이제 다 대출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가 몇 년이냐면 1903년이었습니다. 1903년에 그 은행장을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고 그래서 대출을 좀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는데 은행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멀쩡한 말이 이렇게 많은데 자동차 사업이 되겠습니까? 1903년도에는 다 말 타고 다녔잖아요. 탁탁탁탁 하면서 말 타고 다녔는데 그 말이 멀쩡한 말이 많아요, 적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따라서 이 자동차 사업, 이 자동차를 누가 타고 가겠느냐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은 이 은행장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대신 그 자리에 자동차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지요. 영화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1975년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1975년도.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가 처음으로 1억 불 수입을 났대요. 1억 불 수입을 올린 최초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뭐냐면 조스예요. 조스. 조스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맞아요, 상어예요. 네, 상어예요. 그 거대한 상어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상어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거대한 상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분명히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이 상어가 제대로 작동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어를 바닷물에 딱 넣는 순간에 상어가 동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상어를 만들고 나서 항상 민물에서만 실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물에 넣어보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바닷물에 넣자마자 그 만든 상어가 고장 난 거예요. 그럼 영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끝장난 거죠. 그래서 다들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끝이 났구나. 이 영화 상영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새로운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조스라는 영화가요, 공포 영화잖아요. 공포 영화인데 보여주는 공포가 아니라
관객 스스로가 생각하는 공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스라는 그 상어가 언제 전체 모습이 나오냐면 영화 시작하고 나서 85분쯤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전체의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조스의 주인공이 조스인데도 불구하고 85분 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공포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이용했던 것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였습니다. 바로 새로운 그런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영화의 흥행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남들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이 필요하고, 나만의 생각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남들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나 혼자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요, 미국의 국방성 장관이 뉴턴 베이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니까 전쟁터에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한 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요, 글쎄 두 다리를 다 잃었어요. 폭격에 의해서. 한 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쪽 눈도 잃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뉴턴 베이커는요, 이 병사한테 위로를 하면서 힘내라고,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뉴턴 베이커는요, 그 존스 호킨스 대학의 이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장이 되고 나서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나서 뉴턴 베이커는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하면 뭐 하지?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은퇴를 앞두고 나서 나 은퇴하고 나서 뭐 하지? 바로 뉴턴 베이커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졸업식장에 많이 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글쎄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한쪽 눈이 시력을 잃은 한 청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청년이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뉴턴 베이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은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으니까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양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없고 눈도 시력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불행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고통과 시련이 쉼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시련 안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고통과 시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점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면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은 어딘가? 내가 정말로 희망을 두어야 될 곳은 어딘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24시간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아이가 행복해 보여요? 본인은 행복하대요? 네. 그러나 본인도 뭘 먹어야지만 행복할 거려?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TV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TV만 보다가 TV가 이제 끝나면서 지지지지지, 요즘도 지지지해요? 안 해요? 옛날에 11시, 12시면 막 지지지 하지 않았어요? 동해물가, 예, 애국가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24시간 내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예, 잠자기 직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행복하세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도대체 뭐 한 거야? 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술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요. 뭐 마약도 그렇다고 해요. 바로 그 순간에는 즐겁지만은 결코 행복한 길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따라서 내가 즐거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행복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고통과 시련이 바로 자신의 행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과 시련을 막 피하면서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느냐. 예, 앞서 마음고생을 이렇게 외쳤던 그분 역시도 바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부끄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원칙을 세웠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강의 부탁하고요, 원고 청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2001년도에 제가 인천교구 홍보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홍보실에서는요, 이게 주보 편집 같은 거를 많이 담당을 하는데, 예, 주보 편집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갈 원고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원고 부탁을 신부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예, 그런데 신부님들이 하나같이 다 나 못해, 나 바빠서 못해,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 이렇게 강론 쓰는 거 있어요. 그것도 바빠서 자기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 걸었지만은 제가 쓴 적도 꽤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다짐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원고 청탁을 하면 무조건 쓰리라. 예, 그리고 강의가 나한테 어떤 강의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무조건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발전을 한번 시도해 보리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활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요즘에 조금 바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평화방송 꽤 부담이 됩니다. 예, 평화방송 있지요. 그 다음에 스담삽이라는 묵상집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성지 일도 해야죠. 또 봉안당 일도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또 여기에 외부 강의도 왜 이렇게 많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원고 청탁이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예, 예전 같았으면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공부는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원고 청탁을 좀 거절을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김경숙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에서 나오는 글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간 때문에 하나씩 포기하게 되면 결국 내게 남는 건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과 공허함밖에 없다. 예, 피곤함을 이유로, 나의 편함을 이유로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다 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은 나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곤함을 벗어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기억나실 거예요. 루카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사제가 나오고요, 레위인이 나와요.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음이 된 거죠. 그런데 사제와 레위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신부란 말이에요. 바로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길거리에 누워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도와야 될까요? 돕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도울 것 같아요? 안 도울 것 같아요? 저 신부 성격 들어서 안 도와줄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그냥 쌩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신부라고 하면은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하느님과 가까이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의 일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바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사제와 레위, 그들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죠. 그죠? 왜냐하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쌩까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길 건너편으로 가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못 본 척 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요,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예요. 저 아픈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있을까? 난 못 고쳐.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은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리코로.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내 몸을 다 정화한 상태인 거예요. 깨끗한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서 반죽음이 돼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피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손에 묻히면 바로 내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번제 제물을 바쳐서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것이 번거로울까요? 번거롭지 않을까요? 읽고 세수하고 왔는데 다시 똥 묻혀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 건너편으로 가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 건너에 가서 사랑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못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무조건 실천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종종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잘 아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같은 침대 쓰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밉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어쩌면은 관심이 없어져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책을 좀 많이 봐요. 제가 일주일에 한 7권 정도 책을 보는데 제가 보는 책 중에서 제가 즐겨봤던 책이 뭐냐면은 에세이집이에요. 에세이집 중에서도 여행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행 에세이는요, 제가 나오면 다 사서 다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여행 에세이 보면 너무 재밌어요. 남들이 하는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코스대로 또 다시 가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가의 그 마음들을 저도 역시 느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요즘에는요, 여행 에세이는 하나도 안 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딜 못 가겠는 거예요. 어딜 못 가다 보니까 제가 그 작가의 그 코스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관심도 없어지더라는 거죠. 맞아요. 내가 관심이 없어지니까 사랑도 없어졌습니다. 관심이 없어지니까 여행 에세이 책은 하나도 읽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지도 않아요. 바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만큼 관심이 없어져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 부모가 사랑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작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빈센트 반 고흐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굉장히 창조적이잖아요. 그의 그림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창조적인 그림을 보고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넌 미쳤어. 너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당시에 사람들처럼 예쁜 그림 그렸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정말 열정적인 해바라기, 그거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빈센트 반 고흐가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고 정말 남들처럼 예쁘게 꾸미고 아름다운 그림만 그렸다면은 바로 우리가 찬란한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를 딱 보면은 어쩌면 이렇지 않나 싶어요. 가장 가까운 부모지만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먼 훗날에는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얼마나 훌륭한 작가였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남남끼리 만난 부부는 어떨 것 같아요? 좀 더 알까요? 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이 내 짝꿍을 어떻게 말해요? 남편이라고 말하잖아요. 아, 왼수라고 말해요? 왼수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아, 그래요? 저는 그 왼수가 없어서. 아무튼 남편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니까. 그래서 남편이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왜 남편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나와 첫 번째 만남부터가 남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고, 나 역시도 상대방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사랑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쩌면 철학가의 이 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학가 칸트는요,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세 번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일 만드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내가 의지만 세우면 할 일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방에 가면요,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방 청소 좀 해야
네, 그래요. 할 일은 내가 의지만 세우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나는 할 일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의지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내 주변에 사람들은 저절로 내 근처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선 마음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는 있으면은 내가 나쁜 말 듣지 않아서 너무나도 좋아 하면서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 우리 신앙인에게는 희망이 있죠. 먼 훗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느님 나라만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는 저절로 희망이 생깁니다. 바로 이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서도 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굳은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미국 네바다주에요, 거기 사막이 있다며요. 라스베가스 있고, 그렇죠?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대요. 거기 사막인데요. 어떤 이 사람이 멜렌 다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멜렌 다마라는 사람이 트럭을 몰고서 그 네바다주 그 사막을 막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 먹은 할아버지께서 그냥 차를 기다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멜렌 다마가 딱 서가지고서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딱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라스베가스를 간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멜렌 다마가 타시라고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초라한 모습이더래요. 그래서 멜렌 다마가 너무나도 안쓰러워가지고서 할아버지 내리실 때 돈을 25센트를 딱 드렸대요. 그러면서 차비에 좀 보태 쓰세요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딱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갑자기 멜렌 다마를 어떤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세계적인 부호인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가장 친절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유산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유산 액수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이에요. 2천억 원. 이분이 누구냐면 하워드 휴즈가 아까 태웠던 그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께서 자기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이 멜렌 다마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멜렌 다마는 25센트 드리고 차 한 번 태워드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2천억 원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친절 이거 해볼 만하죠?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나누는 그 친절이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생길 것 같지만은 바로 이렇게 뜻밖의 행운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가 남긴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워드 휴즈가 세계적인 대부호로 재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단어 하나였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잘 있어 이거 말고 뭐였냐면 nothing 딱 그러면서 죽었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nothing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인생 자체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이 행복은요 외부에 있지 않다고 그래요.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그 행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동화책이 있었는데, 그 핑크 대왕 퍼시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나만 읽었나? 예, 핑크 대왕 퍼시라고요. 이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이요, 글쎄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왕관도 핑크색으로 칠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기 옷 입는 옷도요 다 핑크색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핑크색으로 바꿔야 돼요. 예, 그 신하들은 어떤 색깔 옷을 입었을까요? 핑크 색깔. 예, 신하도 핑크 색깔이 있고요. 예, 그 다음 머리 색깔도 핑크색으로 다 염색을 시키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핑크색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꾸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핑크 대왕 퍼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심지어는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도, 예, 핑크색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도저히 저것만큼은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늘이었어요. 예, 하늘만큼은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도 다 핑크색을 칠했는데. 예, 그런데 하늘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저 핑크색으로 바꾸지 못하는 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신하들한테 닥달을 했어요.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큰 상을 주리라. 예, 그런데 바로 이 퍼시 대왕의, 예, 스승님이 딱 그럽니다. 제가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산꼭대기를 같이 올라가재요. 예,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제 하늘하고 가까워졌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지금 하늘에 보면은 갑자기 핑크색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이 안경을 써야 됩니다 하면서 안경을 딱 주더래요. 예, 그래서 그 안경을 딱 썼는데 글쎄 하늘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핑크색 안경이었어요. 예, 그제서야 바로 퍼시 대왕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간단한 문제였어요. 세상이 다 핑크색 칠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핑크색 안경만 쓰면 해결될 것이었어요. 나에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외부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조금만 바꾼다면,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행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불행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이들이 세우는 논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흑백 논리 외치는 사람, 뭐 아니면 도, 이분법적인 사고라고요, 절대적인 사고라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극도의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민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 가운데는 없을까요? 항상 자와 우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정치를 별로 싫어해요. 네, 그래요. 바로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우리들의 사고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게 만들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일반화 사고예요. 이게 뭐냐면은 특정한 경험 그리고 일부의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또는 세상을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이번에 실패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었어. 하면서 자그마한 행동 하나 가지고서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이게 과일반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확대 축소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하고 또 축소해서 해석하고 평가한다고 하죠. 뭐 예를 들면은 몇 명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그 몇 명의 반대가 전체의 반대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언제 많이 나타나요? 선거 때. 선거 때. 뭐 몇 표라도 더 이겼으면은 거기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몇 명의 더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심술 사고 있어요. 상대의 표정과 행동을 근거로 상대의 마음을 유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웃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가 좀 이상한가? 하면서 독심술을 이렇게 발휘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바로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벗어 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 아닐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포도주를 선물 받았는데 포도주가요 굉장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은 어떤 건지 딱 나오고 가격도 나와요. 그래서 딱 찍었는데 글쎄 포도주 한 병에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비싼 포도주를 나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 포도주를 거의 간직하고 있는데 제 방에 신부들이 종종 이게 찾아오거든요. 제가 없어도 그냥 들어가서 막 아무렇게나 다 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 방에 들어와서 그 포도주를 깐 거예요. 따가지고서 목이 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종이컵이 있었거든요. 종이컵에다가 이게 따라 마셨나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셨겠어요? 물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셨을 거예요. 그 포도주 맛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그 병을 보고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했는데 똑같던데? 라고 말을 해요. 종이컵에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또 신부들 모였을 때 제가 좋아하는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는 10,000원밖에 안 돼요.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도주 딱 냈습니다.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포도주거든 하면서 와인잔도 근사한 거 딱 꺼내놓고서 거기다 딱 해가지고 잘 잡아서 똘똘똘 하면서 딱 따라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마시는데 어떻게 마셨을 것 같아요? 탁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탁 하면서 입안에서 얘가 헹구듯이 하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포도주 정말 맛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0만 원짜리가 맛있어요? 10,000원짜리가 맛있어요? 모르죠. 저는 안 먹어봐서. 중요한 거는 포도주 잔을 마신 게 더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맛을 음미한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보면은 10,000원짜리라도 이것을 대접을 해서 포도주 잔에 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종이컵에 마시면은 그 값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도 나를 귀하게 여겨줘요.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든지 귀하게 여기지 않든지 이것이 결정됩니다.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창조하셨잖아요. 예, 다 창조하셨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르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할지 몰라요. 예, 명품 있다 그러면 뭐 가지시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같죠. 그래요. 이 명품이 왜 귀하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품이란 게요, 사실은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명품의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예, 그럼 공산품이죠, 그렇죠? 예, 명품이 될 수 없어요. 예, 따라서 만약에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가격이 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혼자 고유한 존재인데 내 자신이 뭐예요? 명품인 거예요, 명품. 그런데 왜 내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못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차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예, 그리고서 어떤 공터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 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폐차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차의 유리창이 깨져 있고 공터에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다 쓰레기도 던지고 유리창도 더 깨트리고 라고 말을 한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유리창을 깨트렸으니까. 하지만 유리창이 깨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지금 깨진 유리창처럼 무엇인가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바로 긍정의 말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사랑의 말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울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난 너 사랑해. 너 오늘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굉장히 쑥스러울 것 같습니까? 예,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예, 내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지만 내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로 스스로 귀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손주 있어요. 예, 근데 그 손주하고 지난번에 노는데 제가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애들은 왜 이렇게 자동차 장난감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 자동차 장난감을 사줬어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1시간 또 혼자 노는 거예요. 혼자 자동차 막 부딪히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서 야, 지루하지 않아?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예, 집중을 하면은 재밌어요. 우리가 기도가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사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마음고생 사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